나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주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위고 땅끝까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놀라운 높을 때 우리 땅에서 주를 맞으리. 다시 한번 나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셨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알아야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17년 만에 찾아온 대학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목회하기 전에 사법고시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갑자기 신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급하게 그 신장이 안 좋아지는지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한부 선고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장병이 걸리면 투석을 해야 되고 또 이식을 받지 않냐면은 거의 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부전증으로 고생하시는 사람들은 꼭 자살을 한 번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분도 몸이 얼마나 붓고 그 소변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아 내가 죽었구나. 침대에서 절망스럽게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 병원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이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능력 가운데 속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야 내가 치료받겠구나라는 믿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를 받고 나서 믿음으로 그 병원을 나왔다라는 거예요. 퇴원했다라는 거예요. 그 퇴원한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의 육신의 질병이 점점 호전되어지면서 한 기도받고 일주일 뒤에부터는 소변이 나오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 소변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겁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신장이 잘못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제 죽으려는 모양이구나. 갑자기 그 소변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너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붓기가 빠지면서 통증도 없어지면서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치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마 예배도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그분과 같은 강한 간증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은 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셨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로 인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돈의 노예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 자아가 자의 노예가 되어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중독 가운데 속에서 노예와 같이 살았습니까? 컴퓨터 중독, 음란의 중독, 마약의 중독, 어떤 세상 사랑의 중독.
저 역시 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적게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범죄하는 그 인생 가운데 속에서 죄책감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벗어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처럼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죄 있는 자나 죄 없다라고 말하는 자나 똑같이 그 죄 아래서 사망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들의 처지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처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 아래 팔린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축복받은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축복받은 인생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식 할 때가 되면은 결혼 상담을 해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러면은 목사님, 저의 바람은 소박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는 말이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 남편 될 사람은 한 연봉은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됐으면 좋겠고,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아도 되는데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180 정도 됐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네 자신 좀 알아라,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정말 정직하게 너 눈을 낮추지 않으면 너 시집 못 가,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처녀들이 많은가요?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면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내 영적인 처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내 영적인 처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함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내 자신의 영적인 처지를 자기 자신이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로마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시대 보면은 노예하면은 그 노예 시장에서 그 사람이 노예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그 노예 시장 가운데 나무 토막 위에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나무 토막 사람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기둥에 나무가 있고 그 위에 머리 위에 창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노예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14절 말씀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릴 몸이다. 즉 나는 내 죄 때문에 팔려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분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그 교회 가운데 속에서 편지할 때에 그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 공통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몸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 정도면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죽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죽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연약한 사람이나 이렇게 매일 죽어야지. 그 사도 바울처럼 능력의 종이 무슨 매일 죽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에 내 상황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대요. 나는 그 어떤 의도 없대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냐면은 이처럼 내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사망에 묶여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죽어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붙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 자신의 그 처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가 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 무엇이게요? 그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죄 아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이에요?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겠다. 그의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자유야. 자유롭게 살아라.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노예에게 반만이 주는 게 행복하겠어요? 팔려가가지고 편안한 일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이겠어요? 큰 부자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그가 축복받은 자이겠어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자유한 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붙잡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은 내 심령의 그 곤고함 가운데 속에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가운데 속에서 나에게 자유케 하시는, 내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신, 종의 자리에 나를 건져내신 그 주님을 보게 만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야. 그 주님을 정확히 본다면 여러분을 살려주신,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죄된 노예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은 죄에 노예된 자리에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 아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리가 죄된 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될까요? 열매가 증거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열매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즉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자아의 생각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온통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전라도 완주라는 곳에 이렇게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러 갔는데 물놀이 하는 시간에서 물놀이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얼굴이 조망만한 친구예요. 내가 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봤는데 얼굴 보고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몸집이 내가 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뛰어들어가서 다이빙을 멋지게 팍 들어가가지고 이제 딱 잡았는데 저도 이제 사람 구하는 걸 좀 알아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잡아서 목을 잡아서 끌어오려고 하는데 야 아줌마가 얼마나 몸이 부드러운지 휙 돌더니 내 여기 머리를 탁 잡는 거예요. 잡더니 살겠다고 내 머리 잡고 누르고 이렇게 막 살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 구하려다가 드는 마음이 같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래서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물을 먹어 꼬록 들어갔더니, 한 30cm 만에 이렇게 다리가 닿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 콩콩을 잡듯이 점프를 콕 했어요. 숨쉬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목을 탁 잡았는데, 그분이 하체 비만이신가 봐요. 어머니 얼굴 좀 하시는 거.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안 딸려 나오는 거예요. 한 10분을 사투를 벌였어요. 사람들은요, 줄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는데, 뭐 줄이나 이런 거 튜브도 안 던져주고, 뭐 어떻게 하면 좀 어떻게 좀 그러기만 하는 거예요. 목을 끌고 왔어요. 왔는데 앉아 있을 힘이 없더라고요. 사람 구하다가 구한 사람이 나와서 죽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숨이 턱까지 차는데 죽을 것 같아. 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은 건진받아 왔잖아요.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구해주면은 어떤 마음이 정상이에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이 참 깊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 사람이니까. 헛다리면서, 저 괜히 달렸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 경황이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내 목숨을 살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요, 영의 눈으로 보여지면요, 그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밖에 없죠. 그분 생각이 항상 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상황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열매는 내 생각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취해야 될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하래요. 이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주님의 피로 너희가 새롭게 되었으니, 구속함을 입었으니, 너희는 이제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지 너희들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의 생각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환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열매는 내 말의 주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주인이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말에도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주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고난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행동이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내 상황을 알고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그 내 삶 가운데 그 죄사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속에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요? 내 생각이 순종되어지고 내 말이 순종이 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이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난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가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처지를 보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내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부끄럽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죠. 부끄럽죠. 하지만 내 안에 바닥이 드러나면요, 내 처지가 보여지면요, 십자가를 붙들거든요. 그때 십자가를 붙들거든요. 그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기만 하면 그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시거든요. 나를 만지시거든요. 나를 치유하시거든요. 그 치유함 가운데 내 마음의 깊은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용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복종이 되어지더라고요.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주간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지만 이 본문의 뼈대는 우리 새신자 성경 공부 교재 그 순서대로 지금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주일에 내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창살 아래서 그 죄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 피를 지불하여서, 보혈의 피를 지불하여서 내가 너를 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알게 해주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 알게 해서 하나님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나와서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찬송가 우리 하는데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속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을 믿고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힘이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려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번 외갑시다. 예수 십자가의 힘을 빌어서 예수 십자가의 힘을 빌어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그대는 자기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주 예수와 한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였나 아무 때나 믿으라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오늘 몸을 거룩한 그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죄 위에 더러운 해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옵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날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우리 시간 다같이 우리 눈을 감고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상황은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밖에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된 자리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여러분 속죄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든 힘은 여러분의 상황을 들고 그 상황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그 시작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적인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상처받은 자 있습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확실함이 없습니까? 오늘날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이름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시어서 그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신, 나를 죄 가운데 속에서 자유케 하신, 질병 가운데 속에서 자유케 하신, 지옥의 권세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능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을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상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치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드러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것이,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행복이고 그 기쁨이라는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심령 가운데 속에서 정중히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내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이름 겸손하게 어디 그를 모시는 가운데 주님 오셔야사이다. 예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의왕의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녀 주신 우리 예수 생명 되신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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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분 참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몇 번 세지 못할 만큼 우리의 그 몸으로 느낄 만큼 찾아오시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결단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결단을 할지어다. 오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자리에서, 내 처참한 내 자리에서, 내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예배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결단이 내게 부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이름 앞에 부르시고 기도합시다.